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반응하여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롯. 그러나 어느 순간 소돔 땅을 바라보더니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며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좇아 떠납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크게 전쟁이 나서 전전포로로 잡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목숨도 잃을 수 있었던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곳에서 롯은 많은 재물을 모으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데 실은 두 천사였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 인색하게 대접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그곳 소돔에서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점점 무명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삼촌 잘 둔 덕에,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던 롯. 두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긴박한 말을 듣고도, 이 무서운 말을 듣고도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기에 너무 아쉬워서 미련을 못 버려서 때를 늦추면서 질질 끌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천사들이 롯과 두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끄집고 나옵니다. 이는 순전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또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곳에 두고 나온 것들이 못내 아쉬워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던 롯의 아내. 심판을 한다 해도 뒤를 돌아보고야 마는, 심판을 한다 해도 곧 멸망당한 세상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롯의 아내.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밥을 드시라고 이런 이름일까요? 예, 밥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전 31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5100년 전에부터 대략 주전 2250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매우 유력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로 7m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2300명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도 2만 개가 되고 그곳에서 장사된 사람들이 50만 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장된 투기만도 300만 개 이상이 출토되었으니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크고 풍요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누메이라라고 불리는 지역은 고모라라고 생각되어진 곳입니다. 풍요로움으로 따지자면 고모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돔보다 면적이 2배나 큽니다. 그곳은 천연 아스팔트 산지, 즉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원료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모라는 아스팔트를 채취하는 사람들과 구입하고 판매하는 상인들도 붐볐던 도시입니다. 게다가 사해바다의 그 뜨거운 온도를 버티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광야, 사막, 마실 수도 없는 물인 사해바다의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른 백추 야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신선한 샘물이 콸콸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를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달랐습니다. 드러나는 풍요로움 뒤에는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던 그 타락과 죄가 이제는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참혹한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 즉 아스팔트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때 약 1000년 가까이 번창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소유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1차적인 감각에만 사로잡힌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풍요의 쾌락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 쳐도 다시 그것을 잡기 위해 매달립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에 속아서 덥석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 다시 그 낚시 바늘을 물듯이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앞에 어떤 돌풀이가 튀어나와 있는지 살필 새도 없이 넘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두고온 것들, 두고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나 봅니다.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 때 이거 하나는 건졌어야 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PPT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 산이 온통 소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저기 세워져 있는 저 돌 기둥이 롯의 아내의 기둥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기둥을 보고 있노라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진 목사, 너는 그리 살지 마라.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 여러분, 당신들은 절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